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남아있는 전쟁에서 사단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가 대적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 또한 승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인에게 그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승리의 지위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권세를 이해하죠. 불따라는 것은 피를 말하죠. 가인에게서부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가 5장에 보았던 대로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건 아니죠.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지금도 살인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일에 권세가 있어요. 7은 완전수죠. 뿔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이고 해치는 일에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복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빛과 어둠처럼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죽이는 일을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림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를 흘리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런 능력들을 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잉태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이 꼬리는 간교함을 이야기하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이만큼 그는 간교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잉태되는 일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일에 실패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았던 대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헤롯의 탐욕을 사용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외식을 사용해서 또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악한 관계를 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죠.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뭐라 했습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왜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장차 예수님은 그 철장 권세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단에게는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탄은 아이를 낳으려면 해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신 겁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제 그 씨가 온 땅에 결실하고 있죠.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생명력, 이 강력한 생명력을 사단의 역사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대로 교회는 순교의 역사죠.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력이 꺼졌습니까?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회파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곳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6.25 때, 일제시대, 그리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역사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때 오히려 교회는 더 강력했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온갖 어려움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대항해 올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피할 곳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교시의 또 다른 말씀들이 열려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